오늘은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한 500회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향후 한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 80%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년, 110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지진이 있는데요. 1944년, 46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한 번 또 이런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30만 명 정도가 희생자가 나오게 되고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피난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길을 어떻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에 그냥 땅을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터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늘 그냥 극심한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방콕에서는 이 지진으로 공사 중이던 이 30층짜리 빌딩이 아마 이렇게 건물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요, 이 지진으로 이제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큰 피해를 한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3개월 후에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은 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지진을 만나게 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데 우리한테 찾아와서 자꾸 막 뒤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속임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만약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면 와서 좀 흔들어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아마 이 작은 속임에도 이 작은 거짓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간계라고 나오는데 간계는 뭐냐면 이 간사한 꾀, 속임수, 교활함, 기만함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마귀의 간계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속이고 단순히 이렇게 이 꾀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는데 가까이서 가만히 듣다 보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간궤입니다. 이 마귀는 이 간사한 꾀를 부려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거기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공격을 받게 되면 넘어가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어려우냐면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뿌옇게 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간사한 꾀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항해서 서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용기를 가지고 마주하여 지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분별해서 용기를 내서 마주하는 것,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서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발에 땅을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는 것, 바로 이게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토대입니다. 맨 처음에 발을 땅에 대고 흔들리지 않는 땅에 대고, 그리고 방향은 위를 향하고 다리를 쭉 뻗고 몸을 곧게 하는 이런 자세로 있는 것을 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등이 좀 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도 이렇게 좀 나오게 돼서 거북목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의학 박사 이 서재걸 교수는 이 우리의 건강과 면역 관리에 있어서 장만큼이나 중요한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등이라고 합니다. 등.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전에 막 날이 더우면 여러분 등목하곤 했었는데, 등목을 찬물에 쫙 끼얹으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이제 막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디를 이렇게 치셨어요? 어디 맞아보셨나요? 쳐보셨나요? 어디를 하냐면 등짝을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우리가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이 서재걸 교수는 이제 의학 박사셔서 그런지 좀 저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등에, 그럼 정말 우리 등에 정신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셨다고 합니다. 연구해 보고 해보니까 정말로 우리 등에 정신이 있더랍니다. 이분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등 안에는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수신경이 있는데, 이 척수신경에서 자율신경이 나와서 우리 몸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도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면서 계속 뛰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율신경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바로 그 척수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몸의 기둥이 무엇이냐면 그게 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등을 오랫동안 구부리는 자세로 있게 되면 이 척수신경에서 이 자율신경이 나와서 몸을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를 곧게 펴고 서는 것이 건강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이제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곧고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움츠러들어 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북목을 하고 등이 굽어진 자세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를 먼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다가 이제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서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곧게 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 무엇이냐면, 이 마귀에 간사하고 교활한 깨와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다고 하면 상대와 싸움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그 위치 자체만으로 패배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죠.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무기를 챙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공격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를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자, 이 전신갑주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옵니다. 입으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입는 것입니다. 무기를 챙기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무장,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는 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를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속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단 사이비들이 특히 이제 신천지가 이 타겟이 되는 사람, 그들이 이제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이제 작정한 사람을 끌어들일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맞춤 전략, 맞춤 전도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전조사까지 하고요. 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 피해자는 알 수 없도록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이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포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그래서 1년이면 한 2만 명 정도가 신천지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 이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첫 번째 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서다의 의미, 이 다른 곳 사용되는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서다의 이 의미는, 서다는 능히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곧고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취하라고 하는 것은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송태근 목사님은 이 취하다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능숙하게 다루다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야 할 싸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걷다가 또 잘 되면 좀 뛰었다가 안 되면 또 걷다가 뛰다가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는 훈련들,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에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잘 되었다고 해도 이번 주에 잘 된다는 보장은 또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또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지난 한 주간 좀 해보려고 애썼는데 결심을 하셨는데 혹시 잘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됐으면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또 다시 안 됐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뛰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점점 거룩한 습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려면 채소를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채소가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트에 가서 채소를 많이 사갖고 와서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먹고
내일도 먹고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막 한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막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불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분의 기도의 자리, 한 절 말씀의 자리, 그리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근육을 만들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는 어떤 것도 마주해서 서 있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전신갑주를 입고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바르게 곧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해서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모아지고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서 거북목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일에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어서 우리의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굽어지게 되면 알아서 움직여야 될 우리의 신앙의 신경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믿음의 근육들이 역동적으로 우리가 잘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운동에서 근육은 자주 반복해서 사용할 때 만들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믿음의 근육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고, 이런 훈련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아마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노년 체육대회에서는요, 102세 되는 할아버지께서 이 투창 던지기와 원반 던지기 등 4개 종목에 출전하셨는데요, 거기서 우승을 차지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회에서는요, 2차례 암을 극복한 이 92세 할머니께서 이 풀코스 마라톤에 출전하셨는데 7시간 24분 36초의 기록으로 당시 세계 최고령자의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생존 근육 3가지만 키워라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이상모 박사님께서 자신의 책에 이제 기록해 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히 근력 운동을 지속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관련 근육이 만약에 줄어들고 약해지고, 그래서 근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러면 근육이 점점 감소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서 우리의 근육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마주 대하고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서 있지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싸움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전신갑주, 이 완전히 무장해하는 이 무기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여러분,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를 흔들러 왔던 그 마귀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의 호심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호심경을 흉배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 우리의 심장 곧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의의 호심경은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를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세 번째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목을 잘 잡아줘야 되고 충격을 또 잘 흡수해주는 좋은 소재로 된 러닝화를 신고 뛰게 되면 그만큼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험한 산지를 오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발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발을 신고 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공포하며 시온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자리나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1분 기도, 한 절 묵상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런 시작이 언젠가는 이제 더 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더 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곱고 바르게 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1분부터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면 입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등록시키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것, 그 만난 그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입을 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입을 떼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에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시작하는 그날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못해 오셨다고 하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까?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간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바르고 곧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곧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취하는 일이 무겁고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지금 한두 번의 승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거룩한 습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일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섰을 때에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1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경건의 훈련, 이 거룩한 습관을 가져나가고 오늘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이 될 것이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승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는 어떠십니까?
혹시 세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거북목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등이 굽어 있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등짝을 한 대 치시는 것처럼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곧고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영광스럽게 지금의 믿음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는 자라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거룩한 습관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기울여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북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등 하나님 쫙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안되지만 실패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바로 잡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우리의 등이 굽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너무 열심히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의 고개가 쭉 빠져서 거북목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지금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바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굽어진 등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등을 펴주시고 하나님 다시 거룩한 습관으로 다시 1분 기도부터 다시 한 절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실패하면 또다시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이 훈련들을 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했던 말들을 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랑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르고 곧게 서서 굽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 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안 되면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때까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없이 많은 말 중에 예수님을 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